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따라서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편하고 쉬운 삶이라는 제목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편하고 쉬운 것일까?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삶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삶 자체가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위한 삶이에요. 믿음이 곧 삶이.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드렸다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을 탁 만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의로움이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의로움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이제 하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될까? 그것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늘의 지혜가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곧 가르침, 이게 받았을 때, 배웠을 때 그게 믿음이 되어서 그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배운다고 해서 누군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1등이 있고 마지막 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무슨 저기는 아니지만은 이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배워지느냐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도 동일한 겁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좀 춥죠? 괜찮아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한 육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증언하는 거 아닐까요? 육체의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의 욕심이 뭘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5장을 쭉 읽어봤는데 19절에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악행, 더러움,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툭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는 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 그걸 서로 같이 져라. 근데 힘을 얻어서 너가 져야 할 짐은 너가 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건데요. 성경의 맥락이 이제 그걸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욕심이 성경적으로 그런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 나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일반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다 그러면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쭉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죠. 배운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이렇게 보면 잘 없을 거예요. 보면 분내고 있구나. 분내는 게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이단이 있고 투기,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욕심이 이건데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죄송합니다.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 이것은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아니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잘해서 거기에 걸맞은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욕심할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될 수 있냐면 많이 있잖아요. 행복이 뭘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요즘에 인터넷이 많으니까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많은 이제 작가들이 쓴 행복이 무엇인가 보면 대부분 채우기보다 비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가 행복하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덧붙이는 말은요.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것을 하는 지금 현재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 나를 기다리셔 주시고 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애쓰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의인이라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이라고 할 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 자체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염두란 말씀 안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정인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일을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열매 세상에서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기뻐해야죠. 화해해야죠. 온유한 마음, 겸손해야죠. 평안을 누려야죠. 그건 다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은 육체의 욕심을 아닌 성령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이해를 여러분과 하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일을 할 때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하시라는 거야. 에이, 내가 뭐 어떤데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관리자에게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은 것을 당신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내가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게을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게 되면 지금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자,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솔직히 아깝잖아요. 이 시간, 여기서도 와서 그뿐 아니라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도, 내 것을 드린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시간을 이렇게 해서 요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돈을 우리 헌금할 때도 이렇게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도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성경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까지 쭉 읽어보면 6장은 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무겁고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으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행위로 말을 할지는 저도 답을 잘 몰라요. 답을 모르지만 성령을 행할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편하고 쉬운 삶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가벼운 짐이 돼요. 그 수고가 즐거워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가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오면 그것이 없애줄 게가 아니라 내 짐은 가볍다. 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의무가 있다. 그거 당연히 해야 할 때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그 무거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거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서 막 그냥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그 힘을 지고 가려고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에게 오면 그 무겁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가장 편하고 쉬운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잖아요. 남들은 이 시간이 아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다고서 우리가 짐을 안 지고 있어요? 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삶 자체가 편하고 기쁘고 쉬운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할 수 없어요. 예배의 시간이 아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 특별히 한 주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시간 좀 자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일도 하고 친구 만나서 재밌게 우리 그런 얘기 세상에 많이 듣잖아요. 참 재미없게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최수종 연예인 그 최수종 장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재미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이 가장 재밌대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재밌는 게 엄청 많다. 즐거움이. 아멘. 그거는 이제 경험해보셔야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돼요. 자, 그러면 뭐냐? 이것을 가볍고 쉽고 편안한 삶이 되는 것이 뭘까? 누가복음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 여러분 헌금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부 넣어야 돼요. 전부가 뭘까? 생활비 전부. 그러면 이 과부는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행위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라는 것을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뭐냐면 그 약속이 우리가 믿음이 삶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약속이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 두 랩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성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300원인데 300원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따르게 되면 기뻐서 드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계산해요. 내 삶을. 그래서 내가 가진 내가 받은 월급 거기서 계산을 해서 11조이지 10불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그건 아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넣어라 아니라니까요. 전부 넣으라는 거예요. 이 전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부를 넣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드려라. 이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랬죠. 저는요 11조를 뿌리에 11조 되어 있는데요. 뿌리에 난 그 가지, 줄기 거기에 채금까지 내가 11조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들일 수가 없거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수고하는 그 짐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행위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결론은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삶과 그 약속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지라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무슨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책임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로 와도 가정을 꾸려가는 거 뭘까요? 늘 맞습니다. 가정이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냐를 나눌 때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존경이 있고 존중이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며 살다가 보면 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조차에서도 용서라는 기쁨을 찾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 가장 편하고 쉬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 헌금하려는 이 자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교회의 일이나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때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고와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지고 가는 그 삶이 가벼워지고 쉬운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쉬워져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드릴 때 아깝지 않아요. 과부가 전혀 내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그 능력에 힘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장 편하고 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아쉬움이 없는, 곧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가장 편하고 쉬운 삶인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려 합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